시작.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매우 크다. 이에 피조물들은 생명을 보상으로 얻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언약의 방식으로 생명 보장의 길을 나타내셨다. 2번 시작. 게다가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다. 단지 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때 구원받도록 하신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믿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일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시작의 자리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보라새를 함께 박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들을 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 찬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서 세상이 우리의 찬양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찬양을 듣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에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와 찬양으로 호흡하며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부족하고 또 힘든 또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오니 또 이 귀한 인생을 또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본질이 아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질임을 잘 깨달으며 그 영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도와주시고 영을 보살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영 안에 정말 힘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 고민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흘러나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야 할 본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수요일날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또 8월 성찬 이어집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개역개정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9편의 말씀을 가지고 공허함을 찬양으로 채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시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편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찬양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배부름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시원한 바람은 더위가 물러나게 해줍니다. 그렇듯이 찬양은 우리 영혼 가운데 공허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특별히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힘들어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또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허탈감, 공허함, 인생 무상을 느낀다든지 후회한다든지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자책한다든지 실패를 후회하고 실패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몸이 힘들면 약을 먹으면 낫는 효과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나 이 감정의 치유는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신적인 그 마음의 또 그런 상처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치료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힘이 들면 그와 동시에 육체적으로 또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근본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마음이 힘들고 하긴 하겠지만 그들은 육체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인 것들을 채워줄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듦을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나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건강을 챙긴다, 나를 돌본다 할 때 우리의 육신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 우리 영을 챙기고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밥 3끼 먹을 때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데 그 밥 3끼 먹을 때마다 영혼은 뭘 먹고 있을까? 영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영혼은 잘 지내고 있나? 혹시 생각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잘 있습니까? 잘 있겠지라고 믿고 계십니까? 디젤 차에는 디젤을 넣어줘야 되고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잘 가듯이 우리 육신 가운데는 육신에 음식을 넣어줘야 되지만 영혼 가운데도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우리 영혼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와 찬양은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하죠. 찬양도 호흡에 해당됩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이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쉬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것을 기도라고 보면 내쉬는 것을 찬양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라는 것은 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이마시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이마셔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빵빵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숨 넘어가게 생겼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충만해지긴 해요. 근데 충만해서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예. 충만해져서 눈만 시뻘개지고 충만해져서 그냥 나만 충만하다라는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내쉬는 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만으로 차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눈에 핏대가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숨을 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찬양만 한다고 하는 사람은 꽹과리 같이 울리긴 잘해요. 울리긴 잘하는데 방방 뛰기만 하지 또 그 안에 깊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와 찬양은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또 윤활유가 흐르듯이 릴렉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 또 우리의 정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긴장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럼 새로운 것을 뭔가 추구한다,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경험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외부의 자극, 새로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또 좋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오는 설렘과 긴장은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사별한다든지 실직한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맞이했을 때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스트레스들을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사별이나 직업을 잃었거나 실패했다거나 무슨 고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인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꿀 탁월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하고 있을 때, 낙심할 때,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이 필요하시니까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들을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바꾸는 힘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찬양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바로 이 새 노래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찬양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무슨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이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하게 모든 것들을 바꿔 주실 거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마 풀려났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 풀려났을 때 여러분 포로일 때 새 일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기대하는데 포로일 때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무슨 일을 기대하면 포로가 됐을 때 여러분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일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탈출하는 것이든지 나오는 것이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나는 막막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십니까?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 어느 순간인가 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새로운 일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는데 나는 만약에 그대로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 환경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환경도 새 환경이지만 나도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대가 조금씩 다르죠. 뭐 10살 차이 나는 그런 세대인데 같은 세대인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은 세대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각자의 인생에 그 기준이 딱 멈춰 있는 그 시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딱 멈춰 있는 시대가 있대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 요즘에 MZ 세대들이 듣는 노래를 들으면 야, 왜 이런 노래를 들을까? 이런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가사가 들리지도 않는데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시대에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의미는 지금 MZ 세대에게 우리가 맞춰야 된다,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시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준과 모든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그 나의 삶의 모습을 다른 세대,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른 세대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잘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윗세대를 보거나 아랫세대를 보거나 할 때 저 사람이 참 잘 산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하죠, 저 사람 나이가 어린데 참 겸손하네 라고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평가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거나 허황되거나 가식적이거나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삶이 아닙니다. 혹은 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아서 그것에 자만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이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없는 찬양은 자기 자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겸손이 없는 자기 자랑만 있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랫세대를 보면서 야, 내 삶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삶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기본 태도는 겸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당당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당당한 태도가 세상에 우월감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다로 당당한 것은 있어요. 그죠? 당당해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 당당함 안에 반드시 겸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나무인식으로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든 다 될 수 있어 라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다 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것은 겸손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당당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 함께 있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찬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당당함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당당함,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삶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점이 무엇인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앞에서 언급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잠을 자면 많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잠을 더 못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더뎌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잘라고 누웠어요. 근데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잠이 안 오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인가 저전 좀 말씀드렸죠.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는데 그 찬양이 어디에 가득하다고 조금 전에 5절에서 얘기합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침상입니까? 그들의 침상이에요. 뭐 그냥 다른 호텔에서 자거나 길거리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침상에서 노래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불 피고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침상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노래할 제목입니다. 그럼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돌아오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내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아까 포로된 때에서 집으로 왔을 때라고 했잖아요. 포로될 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집에 들어가서 이불 펴고 두 발 쭉 뻗고 자는 게 포로 때의 꿈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어려움들 다 보이지만 저녁에 내 침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침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무슨 찬양 부르시기 준비해 놓으시고 나 다 찬양하여라 하면서 침상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허탈감이 있어요. 그 모든 자리에 찬양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빈 곳을 찬양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잠이 못 드는 밤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내 빈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 빈 곳에 찬양으로 채울 때 우리의 침상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 우리 안에 허탈감, 우리 안에 비탄함, 우리 안에 후회, 그것을 남겨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미워하게 돼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공허함과 허탈감이 나를 향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도록 그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예요. 찬양은 나를 채우게 돼요. 찬양은 나를 회복하게 해요. 찬양은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거다, 복수할 거다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하는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찬양을 외치면서 두 손에는 뭐가 있대요? 칼이 있대요. 이 칼을 잘 보시면 이 시편에서는 누구를 지금 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7, 8, 9절에 은나라에 보수하며, 보수라는 게 뭘까요? 복수라는 거죠. 그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묶어버리고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 칼을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을 이렇게 치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겪었던 고통들, 내가 말하는 허탈감들, 그 허망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손 안에 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영에서부터 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힘입니다. 특히 찬양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위로하는 힘, 나를 격려하는 힘을 얻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힘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을 믿고 나가시고 여러분의 영과 육의 평안이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표정과 기뻐하는 몸짓으로 한번 찬양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공허함과 어떤 후회 모든 것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도와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공허함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후회를 채우게 도와주시고 허탈함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때 아버지, 그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상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새롭게 하시고 찬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 걱정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이 일어나는 곳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이 일어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일어나는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인생이 공허합니다. 때로는 후회가 넘칩니다. 때로는 허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학대하게 되고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찬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회복케 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책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경험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이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이것을 또 찬양으로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
그 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찬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내 모든 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상에서 찬양하며 침상에서 일어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넘치는 그 자리에 평안함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신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